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의 고난을 받으시다가 운명하신 그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되돌아본다면은,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주님 당신임을, 즉 당신이 그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바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고 첫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이 골고다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포도주를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직전에 바로 설계를 탄 포도주를 주님께 마시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맛을 보신 이후에 이 설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그 고난, 그 고통은 바로 죄인이 당할 그 저주와 고통을 온전히 그분의 몸에, 그분 안에 그것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설계를 탄 포도주를 통해서 그것을 경감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음을,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본질이, 그 본질이 육체가 당한 고난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주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도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양 손목과 발목에 십자가에 큰 못으로 박히셔서 찢어지는, 피 흘리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고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지옥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의 본질은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는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은 절규가 아니에요. 그 절규는 바로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는 그 주님께서 드디어 인생들의 그 죄악을 온몸에 짊어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절망을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육체에 당한 그 고난을 능가하는 영혼에 당한 그 고난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포도주를 이제 받으신 것은 운명하기 직전에 타는 갈증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사람들이 주님의 그 입에 바로 해면의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신포도주를 주님의 입에 대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설계를 탄 포도주 그리고 신포도주를 주님께 드린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바로 메시아 예언, 즉 그들이 설계를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골고다에서 바로 설계를 탄 포도주 그리고 신포도주를 주님이 받으셨음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이제는 숨이 지시기 그 직전에 그 입에서 다 이루었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바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주님이 스스로 어떤 구속사역을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수동태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이 일을 행하신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숨지는 그 순간까지 영광을 아버지께로 돌렸다는 겸비하신 주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숨지는 그 순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이제는 제거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제사장의 중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바로 주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그 장례가 이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고대 자료에 따르면은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평균 보통 12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 그러니까 이틀을 말하죠, 그죠?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48시간 동안 달렸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바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제9시인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는 시간인 12시간에서 48시간에 비해서는 매우 짧은 시간에 주님은 운명하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죄인들에 대한 이 장례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됨을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이 날은 준비리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날은 준비리라. 이 준비리란 이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것은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는 유월절 하루 앞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안식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시작의 시간을 우리는 하루의 시작 시간을 밤 12시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은 한 날이 끝나고 한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경에 이 유대인들은 한 날이 끝나버리고 새 날이 6시경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경이고 그리고 새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 오후 6시경이니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새 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간격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3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3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유월절이 시작되어지고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하필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은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달력, 니산월은 우리로 친다면 음력 1월을 말합니다. 니산월 14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이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이 날이 니산월 13일이에요. 13일 오후 3시경에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언제 시작되느냐? 니산월 13일 오후 6시가 되면은 14일이 시작되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날이 유월절과 함께 안식일이 함께 겹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추석은 언제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추석날이 주일과 추석이 겹치는 그런 해도 가끔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안식일은 해마다 니산월 14일이 안식일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하필 안식일과 겹치는 날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이 유월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두 거룩한 날, 두 이 거룩한 절기가 함께 겹치는 날이니 이 날은 얼마나 거룩하게 그들이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인들이 곧 3시간이 지나면은 안식일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3시간 안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사형수들, 이 죽은 죄인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죄인을 나무에 매달린 채로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죄수들이 달려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그들이 부정하게 그날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바로 안식일과 유월절이 한 날에 이제 모여져 있는 이런 날이므로 바로 십자가 달려있는 이 죄수들을 이제는 다리를 꺾어서 장례를 치르겠다. 이것을 오늘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리를 꺾어달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십자가 달리면 12시간에서 48시간이 살아있다가 죽는데 3시간 후면 유월절이와 안식일이 다가오게 오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죄수들을 신속히 죽여서 인위적으로 죽여서 바로 장례를 치르고자 시체를 치우고자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리를 꺾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리를 꺾는다는 이 의미를 다리가 이 관절에 의해서 뒤로 이렇게 접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아니라 꺾어서 앞으로 꺾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죄수를 못 박을 때에 이 다리 아래에 다리 버팀목을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손과 이 발목에 이제 못을 박을 때에 박고 난 이후에 사람이 이제 나무에서 체중에 의해서 늘어지지 않습니까? 늘어지면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우리 폐, 이 횡격막 늘어지면은 체중이 아래로 쏠리면 이 폐가 쪼그러들어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뭔가 하니까 숨을 자연스럽게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 못 박힌 발밑에 버팀목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팀목을 밟고 상체를 늘어진 몸을 상체로 올리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올리면서. 그런데 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큰 나무망치를 가지고 아직 죽지 않은 죄인이 달려있는 십자가로 다가가서 이 로마 이 병정이 큰 나무망치로 힘을 다해서 이 무릎 관절을 때려가지고 이 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뼈를 부러뜨려 버리면은 이 다리의 힘을 버티면서 오르내리면서 호흡을 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사하는 거예요. 질식사. 이것이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3시간 후면 유월절과 안식일을 자신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이 사람들을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 일이 얼마나 무자비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것은 사악한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면서 자신들은 안식일과 이 유월절을 경건하게 시체가 없는 가운데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작은 것은 소중히 여기고 큰 것은 버려버리는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태는 삼키는 그런 죄악을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빌라도의 이 명령에 의해서 군병들은 이 두 명의 강도에 가까이 가서 이 두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오늘 망치로 두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숨이 젖었겠죠. 그러나 이 병사들이 주님 가까이 갔을 때는 주님이 이미 숨이 전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3시에 달리셔서 9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다른 죄수는 아직도 살아서 다리뼈를 부러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왜 이렇게 속히 빠른 시간에 돌아가셨을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출혈이 심하고 그리고 밤사이 주무시지 못하고 그렇게 학대를 당하신 그 결과로 주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9장 30절에 바로 요한이 주님이 숨지시는 그 의미를 영혼을 포기하다, 영혼을 내어드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일찍이 당신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타율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셔서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이루셨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스스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런 행위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가까이 나온 이 병사는 주님이 이미 숨졌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 대신 이 병사는 오늘 34절에 따르면 무슨 행위를 했나? 바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바로 두 명의 죄수를 향해서는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한다면 주님에게는 다가와서 이미 숨진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는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 창은 이 헬라어로 롱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롱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원래 뜻이 뭔가 하니까 송곳 끝이라는 뜻이에요. 송곳 끝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죠? 그처럼 이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이 창은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창이에요. 그 창으로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그 창끝이 장기를 통과해서 심장을 찌른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는 이 로마 병사들은 숙련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심장이 몸의 어느 부위에 있는 것을 정확히 그 로마 병사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칠 때도 창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어디를 찌르면은 한 방에 정확히 심장을 관통해가지고 그 사람을 적사시킬지, 이것을 로마 병사들은 정확히 많은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병사는 창을 가지고 이미 숨진 주님의 그 옆구리, 그것을 깊이 찌른 것이죠. 그 찔른 결과를 오늘 사도 요한은 피와 물이 쏟아졌다,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는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멀리서 주님의 죽으심과 멀리서 주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한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바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생히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자신의 육안으로, 눈으로 보니까 창으로 주님이 찔리셨는데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피와 물이라는 것을 그 요한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피와 물이라고 그것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기록이에요. 왜 의미가 있느냐? 이미 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주님의 심장을 찌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숨이 이미 진 분이에요. 이미 생명이 떠난 분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떠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관에 피가 흐르던 것이 어떻게 될까? 멈춥니다. 피의 혈관에, 이 혈관이 멈춘다는 것은 의미가 뭔가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걸 말하는 거죠. 심장이 한번 품어낼 때마다 그 엄청난 그 압력에 의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그 가느다란 실핏줄까지 피가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강력한 펌프질로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데 그것이 멈추게 되면은 이 심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 안에 피가 그대로 고이는 거죠. 피가 그대로 안에 흐르지 않고 더 이상 펌프질 하지 않고 고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시험관이나 비커에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가 고인 걸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고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고여두면은, 자연 상태로 두면은 위로는 맑은 물 같은 게 뜹니다. 그죠? 그걸 혈청이라고 그러죠. 그죠? 혈청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시커먼 핏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모여듭니다. 이걸 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피떡, 그죠? 혈병이라 부르기도, 혈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이 피를, 시뻘건 피를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자연 상태로 두면 위로는 맑은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래는 피 덩어리, 이 혈병이 모여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만에 죽으신 이후에 주님의 심장 안에서는 피가 고인 상태로 맑은 물의 혈청과 그리고 아래 피떡이, 이 혈병이 뭉쳐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심장을 이제 창으로 푹 찌르니 바로 요한의 눈에는 맑은 물과 피덩어리가 흘러나온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 진실로 그의 육안으로, 눈으로 진실로 목격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찌르니까 물과 함께 피덩어리가 나왔다는 이 의미의 본질이 뭘까요? 주님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심장이 멈춰버렸고 이미 창으로 찌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것을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왜 주님의 완전한 죽음에 대한 이 기록을 할까요? 그것을 바로 뭔가 하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이 시기에는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왕성하게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 요한은 분명하게 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등장하는 것이 말씀이셨던 그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다, 이것을 요한이 강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이 주님의 참으로 그분은 죽으셨다,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진짜로 그분이 죽으셨다, 이것을 여기서 역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죽지 않으면 그분의 부활 또한 거짓말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일관되게 요한이 주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원을 받으시고 완전히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일관되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관되게 요한은 정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처럼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환영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가연설이 팽배했고, 그리고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 출혈과다로 기절했다가 이제 서늘한 무덤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기절한 주님이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런 주장이 그 시대에 얼마나 왕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하는 것은, 주님은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참 사람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일관되게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공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 기술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36절 37절에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리를 꺾지 않은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바로 36절과 37절인데 우리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36절과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 일어난 것은 겉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군병들이 다가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숨졌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확인차 창으로 주님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시킨 일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군병들이 보니 이미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고 그 대신 죽음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스스로 창으로 주님을 찔른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지에서 찔렀지만은 이 일이 바로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겉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46절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 그리고 시편 34편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이 말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유월절 예식 가운데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양을 잡아서 먹을 때에 그 양을 먹는 방법을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가족들이 먹을 때는 반드시 이 양의 뼈를 꺾지 말고 양을 온전히 부분적으로 토막을 해서 먹지 말고 양을 온전히 한 마리 전체를 먹으라는 의미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뼈를 꺾지 말라는, 토막을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유월절에 양을 먹는 식사의 방법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온전히 취하라는 의미지만은 이것은 오늘 긴 세월이 지난 이후, 약 15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유월절 참된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다리가 꺾어지지 않는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된 거예요. 그 예언이 여기서 성취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자의에 의해서, 자기 의지로 의해서 주님의 무릎을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자기 의지로 한 일이지만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룬 일임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바로 주님을 찔렀던 그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지만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도 다시 이 말씀을 영감에 의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스가랴 말씀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심장을 찔렀던 그 병사들 또한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여서 자신이 찔렀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하였고 또 이렇게 장례적으로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그분의 장례하는 이 방식과 절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구약과 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정교한 말씀인지, 주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의 말씀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의 이 생애 가운데에, 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가운데에 어느 정도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332가지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 332가지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의 이 생애 가운데에, 이 복음서 가운데에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 일이 332가지나 성취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완전히 숨지신 이후에 이제 이 주님에 대한 장례의 예식이 이제는 진행됨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장례 절차는 뜻하지 않게 두 사람이 등장함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두고 도망을 쳤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으니,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가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에요. 공의 의원이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였지만은 그는 자신의 제자됨을 오늘 두려워서 숨기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은 공의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단한 의결기관이에요.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거기에 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고 감옥을 가고 사회적인 모든 신분과 기득권을 박탈되어지는 그런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거죠. 특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인 최고의 신분인 공의의 의원이에요. 70인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자신들이 결의하여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 이단의 괴수인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밖으로 커밍아웃, 드러낸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것을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겨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은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 후에, 이 일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사건을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도 가까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눈으로 목격했겠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주님의 모습이 결코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바로 대속주라고 하는 그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였던 것을 숨겨오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른 이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오늘 요한은 더 오늘 증언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밤에 은밀히 주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을 장례치른 이 일에 참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바로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드러냈다는 것.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헌신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헌신하였다는 것.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헌신하였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골고다에서 멀지 않은 동산에 이 아리마대 요셉 이 본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묻지 않은 이 새 무덤, 이 새 무덤이 있었는데 이 새 무덤을 예수님께 이제는 내어드려서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는 묻힐 수 있도록 그것을 헌신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니고데모 또한 오늘 성경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져왔다. 여러분, 이 100리터라는 약간 오늘로 치면 한 40kg. 그런데 이 몰약과 이 침향은 매우 값진 거예요. 매우 이것은 비싸고 값진 희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 40kg 이것은 많은 양이고, 이 양은 왕들이 죽을 때에 왕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그만큼의 양이에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평범한 일반적인 랍비로서 사람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왕적인 장례를 하고 있음을 오늘 니고데모의 이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3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들이 친히 장례를 집행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모든 지위와 모든 재산을 포기할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제는 경험하였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두 사람은 마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그 여인과 너무나도 유사한 거죠. 그 여인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두었던 그 귀중한 그 옥합을 다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발라버렸죠. 그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지금까지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인 신분과 재산과 모든 것을 소유하였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으면 잃겠다는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주님과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중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그대로 붙잡은 거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부끄러워 두려워서 숨기고 감추었지만은 이제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이 두 공예 의원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렇게 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이 일은,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 자유로운 시대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베트남과 같은, 라오스 같은 그런 공산 치하에서는 지금도 생명을 바꾸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직장에서나 이웃에 드러난 일이 그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으로만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서도 드러내는 그 책임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입으로만 드러내고 삶으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모욕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이 결단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명백히 밝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다가올 모든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받겠다, 조롱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받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